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꿉꿉해집니다. 하나님, 누룩도 이와 같아서 온몸에 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서 하나님, 죄가 우리를 누룩처럼 우리 안에 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청량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그 죽음의 배옷과 나를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당당하게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장 마지막 절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왕문을 지키던 궁궐문을 지키던 내시 2명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될까요? 모르드게는 그 이 공로로 말미암아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시작될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으니까 궁중 일기까지 기록됐으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있고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높이 올려 있냐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아니 이 사람이 공로를 세웠는데,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만 잘 사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많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 중에도 그래요. 오히려 더 신실한 목회자들을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은 더 사실은 많이 봐요. 재주 좋고 막 이렇게 요령 피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막 또 편하게 목회를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사실 3장 1절부터 뭐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안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만이 높아졌죠. 그런데 실제로 높아지는 건 누가 높아져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높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잠시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은 오히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 왜 저들이 악한 자가 잘 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판단하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고 하만은 누굽니까?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2장 5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누구냐? 도상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 누구는 기스의 증손이라. 여러분 기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죠. 네. 기스의 아들 사울. 즉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누굴까요? 하만은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 아각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각은 아말렉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먼저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너 가서 아말렉 사람을 쳐라.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여러분, 연약할 때에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에 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그 죄를 기억하셨죠. 어찌됐든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치죠.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쪼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과 사울 왕은 무슨 관계?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만이 아니죠. 아말렉. 네. 아말렉 사람의 후손.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서로 무슨 지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래서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은 조상 때부터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조아리지 않느냐? 자존심이 있는 거죠. 아니 저놈은 저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각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저놈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 앞에서 저놈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그 앞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사울 왕의 후손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인인 것을 말했습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지요. 반면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런 원한이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봅시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려는 것은 유대 민족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여러분, 사람이 멸하려는 것은 유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멸하시려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즉 하만의 계획이 성공한 듯해서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멸망당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계획이, 누구의 뜻이 서냐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처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 뜻대로 됩니다. 주 뜻대로 되도다. 그런 찬송가도 있죠.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을 멸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만의 목이 장대에 달려서 매달리게 되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지만 누구의 뜻이 선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만은요, 자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예요. 저놈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는데 저게 건방지게 저러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계획까지 품어요? 안 되겠다.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겠고 유대 민족을 다 멸해버려야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의 원한, 어떤 화남,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까지 싹 멸해버려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죠. 히틀러도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으로 유대인 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에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차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점을 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 언제를 얻었냐면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었다. 지금 제비는 언제 뽑았냐면 정월에 뽑아요. 근데 제비를 언제 뽑혔냐면 뽑고 보니까 12월 달에 뽑은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적어도 10달 이상은 남은 거예요.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정월 달에 뽑혔어. 그러면 모르드게가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수 있었어요. 잠언에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그 뽑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를 뽑힌 게 12월 달에 뽑혔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2월 달에 뽑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만의 손이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제비를 섞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비가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12월 달에 뽑혔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멸망당할 날이 오히려 축복의 날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십니다. 자, 3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3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수산성은 어떻게 됐다? 어지럽더라. 왜 어지러울까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유대인들만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어지러운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산성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지만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하는지 어지럽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나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만은 유대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흩어져 거하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족? 흩어져 거하는 민족.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똑같습니까? 네. 뭉치면 삽니다. 믿음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뭉쳤죠. 기도했어요. 에스더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거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지금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우신 것일지도 몰라. 뭉쳐야지.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그곳에서 뭉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흩어지면 사단의 공격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까? 뭉쳐 있습니까? 뭉쳐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뭉쳐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뭉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지어가자 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뭉쳐질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흩어지면요, 죽는 겁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런도마교회가 공동체가 뭉쳐진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흩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흥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